아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 해주신 것처럼 사드 배치 확정 이후에 중국보다도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무슬림 무장 단체의 끊임없는 테러로 인하여 프랑스 니스에서 정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예수님 가치관이고 예수님 정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력이나 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테러와 전쟁과 군비 증강과 이 갈등이 난무한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참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마귀는 바로 배신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배신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사랑의 길로도 갈 수 있고 배신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의 모습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서 속상해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고 큰 죄를 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얼굴이 빨갛게 변할지라도 저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노한 걸 알고 창세기 4장 7절에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야 죄들이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상태가 죄가 문 밖에 엎드려서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어서 가인이 예스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그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장 8절에 보면 가인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물리치고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게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른 이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상대방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에서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죄악의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나온 이후에 27절에 가서야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각을 던지고 그 생각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하면 그 후에 내가 주는 생각을 네가 붙잡았네 하면서 2차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스리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27절에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 가룟 유다에게 친절하게 회개할 길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떡을 포도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아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 26절에서 감춥니다. 팔려는 생각을 숨기는 거짓을 범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숨기는, 감추는 죄를 범하니까 거짓의 아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을, 마귀를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숨기지 말고 거짓으로 감추지 말고 회개했다면 그나마 가룟 유다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감추고 그걸 숨김으로써 결국 거짓의 아비가 27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하느냐, 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받아들이냐, 우리들이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은 이미 20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몇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을지라도 이미 20절에 영접을 제대로 해라, 이미 26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감추고 숨기면서 결국 잘못된
마귀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영접하면서 사느냐?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를 영접하면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못된 걸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까? 참 주님은 제자 중에 자신을 팔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이 중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부인할 줄도 이미 알고 있어요.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도 알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아우 배신감 느껴, 나 더 이상 너희들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대야의 물, 이 대야의 물이 제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왜 흘러들어오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물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대야에 담긴 물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대야에 담긴 물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네, 내가 작사 작곡을 한번 할까? 그러면 유명한 복음성가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물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찬송을 부를 만큼 대단한 물이고, 대야에 담겨서 발을 씻는 물은 별 볼 일 없는 물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소중하고 다 같이 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대야에 담긴 물 속에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도대체 대야에 담긴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 본문을 오직 대야에 담긴 물의 관점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대야에 담긴 물은 가장 더러운 발을 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당시에 신발들이 다 샌들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온통 발이 먼지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가 초대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뭡니까? 더러운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운 발을 씻어줌으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온갖 것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묻을지라도 자녀를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야에 있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들이 상대방을, 이웃을, 옆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물속에 있는 대야를 통하여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구나.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험합니까? 상대방 지적하고 상대방 험담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더러움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진히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부부싸움 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 해요. 그런데 진짜 부부싸움 올 때 상대방의 잘못된 거 지적하기 시작하면 부부싸움이 안 끝나요. 한쪽이 멈춰야지.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제발 닦아주세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한번. 저한테도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흉보지 말고 좀 닦아주시고 그러세요. 옆 사람 얼굴에 뭐 묻었으면 수건이라도 꺼내서 또 닦아주시고 또 더러운 손으로 문대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하의 물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물 이상으로 너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이 대하의 물을 봐보십시오. 이 대하의 물은 주님의 뜻대로 발을 씻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대하의 물은 발을 씻을 수도 있고 걸레를 빨 수도 있고 목욕물로도 쓸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대하의 물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을 봐보십시오. 물은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장 귀하게 먹는 생수부터 시작하여 심지어는 걸레를 빠는 물, 또한 변기에서 내리는 물까지 정말 이 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일부터 가장 천한 일까지 가리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대로 사용되는 것이 진짜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보니까 물은 정말 창조주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물에게는 이건 천한 일이니까 나 안 해. 내가 사람들 먹이는 생명을 살리는 물인데 왜 나보고 걸레를 빨아라고 그래.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참 난 이걸 통해서 대하의 물이 참 은혜스럽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어떤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떤 것이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막 나누기도 합니다. 막 어떤 분은 또 이야기를 나누다 아마 방송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방송실이 3D 업종이라는 거 제가 마다 맞습니다. 방송실이 정말 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춥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가 뭐 실수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눈총이 방송실로 향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신경이 막 곤두서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그래도 주차봉사가 또 힘들고 어렵다고. 또 맞아요. 주차봉사 너무 힘들어요. 차 넣고 빼고 차 늦게 빼준다고 눈을 기면 같이 흘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막 시험도 막 찾았다 떠났다 하고. 또 어떤 분이 주방봉사도 막 힘들다는 거예요. 주방봉사도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를 안 힘드냐고. 또 교사는 안 힘드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3번씩이나 하면 막 이것저것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힘든 거 맞죠. 참 어려운 일 감당해 감사한데 저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배 2번만 드려라 해도 막 얼굴이 막 붉히는데 저는 예배 3번 드리면서 설교 3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오후 되면 온몸에 기운이 싹 빠지고 그냥 막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또 괜히 설교하다가 막 흥분해갖고 막 열내서 큰 소리로 막 하면 막 목까지 가는. 근데 요새는 그냥 살살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게. 그렇게 저도 힘든데 저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도 힘들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힘듭니다. 물론 교사들도 힘들고요. 성가대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지라도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이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이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귀한 자리가 어디가 있고 천한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3D 업종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물이 사람 목을 죽이는 것은 귀한 역할이고, 정말 병기에 사용하거나 걸레를 빨거나 이것도 없이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천하고 귀한 것을 따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천한 일일수록, 하찮은 일일수록, 허들의 일일수록 그것이 물처럼 그것 또한 필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대하의 물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발 씻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주님은 그 이야기예요. 이 대하의 물처럼 3절에 말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대하의 물을 가지고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왜? 대하의 물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돌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은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대하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이 뭔지 압니까? 대하의 물이 발을 씻으려면 우리들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이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물로 씻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는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는 거예요. 8절과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베드로가 거절하는 이유는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의 거절의 이유는 스승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 씻는 거 없다 이거죠. 주인이 종의 발 씻는 거 없다 이거. 맞아요.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집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스승이 제자의 발 씻을 수 있어요. 주인이 종의 발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세상의 법칙과 예수님의 하늘의 법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지도자들이 출세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 부패합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엎드려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엎드려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왜 타락합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엎드려서 섬기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사만 하려고 해도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만 주일나게도 엎드려야 해요. 정말 교회나 가정에서나 엎드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야, 이놈들아, 새 놈의 아들이 엄마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허리 필 시간이 없다. 자꾸 허리 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새 아들 키우면서 뒷바라지면서 허리 필 시간이 없다. 뭡니까? 늘 엎드려서 그만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다 다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 없다면, 엎드려서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 사랑 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위치가 달라지고 연세가 달라지고 삶이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섬기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 절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아마 엎드려서 무릎까지 꿇었을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진정 대하의 물속에 담긴 사랑의 의미가 묻어있더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다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을 보면서 한 번쯤 궁금한 생각 안 들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저녁을 잡시 먹다가 드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도 아니고 식사를 다 끝나고 온 것도 아니고 3절과 4절을 같이 보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누르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죠.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었을까? 정말 이걸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왜 식사 도중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뜻이 있죠. 여러분, 식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식사를 통해서 이 인류공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끼니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엎드려서 섬기는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34절 결론에 가보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엎드려서 발을 씻는 거였어요. 추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3장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식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이 어느 공동체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러잖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13장을 놓고 보면 엎드려서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이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에 끊임없이 걸립니까? 물고기는 이 물속에서 주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물고기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의 보호와 물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고기를 잡았다가 풀어주면 또 그 미끼를 또 물러요. 또 물어요. 왜? 소중한지 모르고 사랑인 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것. 아멘. 물고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고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발 물고기 신앙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물고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엎드려서 섬김으로 서로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정말 물고기 신앙은 못 느낍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고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